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믿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냐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써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내 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는 길은 뭐냐면은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길 아닌 곳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에요. 이 말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것도 죄 있는 육신. 아담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발려버렸잖아요. 그것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첫 번째 그런 뜻이 있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와 함께 그가 걸어간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먼저 그렇게 하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그냥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걸어갔던 그 길을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길이라고 하는 그가 먼저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나와 같이 길을 걸어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길이에요. 길. 그가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지. 이렇게. 그게 이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에 거할 때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한국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뭐 중국 사람 상관이 없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하면은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길.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따라온다는 말인데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예를 들어 베드로 보고 팔로우 미 날 따라오라 그렇게 했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때 그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은 먼저 그 길을 다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걸어가셨던 분. 그리고 우리 보고도 그 길을 걸어가자고 그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뭐로 바뀌냐면 진리로 바뀌어요. 진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진리로 바뀌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진리로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라고 하는 거는 구원의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과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이것은 또 진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 진리는 자유예요. 그건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 가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진리는 자유예요. 자유. 그건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야. 그렇게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런데 진리에 진리, 자유, 진리 이렇게. 그 다음에
생명은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거룩한 영으로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분이 그 성령의 생명의 법. 그러니까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종과 역시 못 받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그게 다 예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길 예수님, 진리도 예수님, 생명도 예수님.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길을 가다 보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가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생명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생명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보면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게 진리예요. 못 박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러고 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죄소에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를 제설하고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 할 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뭐 하나님도 믿죠, 또 성경도 믿죠, 예수님도 믿죠.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그 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 하는데 그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게 그게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렇게 물로 거듭나고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렇게 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에 거할 때 그게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이라 하는 거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는 걸 물이라고 해요. 물. 또는 노아의 홍수에서 건진받는 걸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다 심판받아 죽어야 돼. 세상은 심판받아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심판이에요. 애굽, 바다, 물, 심판. 바다 물이에요. 물인데. 그래서 물에서 이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침례를 받으면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물 잘 구분하라 그랬죠. 바닷물은 심판이고 노아의 홍수는 다 심판이에요. 심판. 애굽 심판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침례 받는 거는 물에서 올라오실세. 침례 받을 때 물에 푹 들어가죠. 그 물은 뭐를 이야기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침례가 물이지만은 정확한 뜻에서는 물에서 올라올 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예요.
이게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물은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바닷물이라는 심판, 노아의 홍수라는 그 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침례받는 물하고는 조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침례는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로서는.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계시죠. 그게 이제 이 침례가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사면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서 제자가 된 거지.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거기 물이다. 침례로서의 물. 심판으로서는 바다로서의 물은 죽음, 멸망, 심판, 노아의 홍수 이런 말이고 침례로서의 물은 예수님의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가봐요. 마태복음 3장. 원래 이런 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말씀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져요. 자기한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가르쳐줘서 깨닫는 거지. 그잖아. 내가 막 연구해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에? 내가 연구해서 깨달은 거 한 개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배운 적도 없어. 어느 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한강에 이르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돌아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신대 이에 요한이 돌아가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여기 좀 세례하고 좀 침례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예. 요단강에서 세례 안 받았고 요단강에서 물에 푹 들어갔다 물에서 올라온 거지 물을 이렇게 찍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세례인지 침례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아요. 침례 요한이 왜 침례 요한이냐 그러냐면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았어. 예수님께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준은 예수예요. 믿음 그러면은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원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원형이에요. 우리는 막 믿음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그걸 원형이라 하는데 원형이 아니에요. 믿음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냐면은 그 아들의 믿음이야. 그 아들의 믿음. 그게 원형이야. 이해가 됐죠? 그렇게나 예수님 원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할 때 그것도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모든 것의 원형은 예수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을 가졌는데 그 안에 죄는 없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잖아 인간은. 근데 예수님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왔는데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안 지었어요. 모든 사람은요 아담 안에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돌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져요. 안 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죄를 안 져요. 그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왜 침례 받느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게 침례로 승리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는 그분이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침례를 받고 승리를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이름으로 받았어. 그럴 때 그분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침례를 받고 나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비둘기처럼 임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그분의 영이, 그때 성령이죠. 성령이 그 이름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예수님은 먼저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야. 그분 따라서. 그래서 그때는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야.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게 침례 요한이 주는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16절에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게 이제 침례예요. 물에서 올라오는 거야. 바다에서 올라온다. 노아의 홍수에서 올라온다. 우리가 창세기로 치면은 물이 있었잖아요. 물로 다 덮였다. 심판이란 말이에요. 물로. 세상 우주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있고 물로 다 덮였지요. 그거 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로. 그런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죠. 또 궁창 아래의 물은 또 한쪽을 해가 바다와 육지로 나누죠. 이게 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창조의 이야기지만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다시 바다와 육지로 나눈다. 그 바다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은 거기서 올라올 때 그게 뭐냐면 육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무태서 육지에서 또 어디로 올라가요? 궁창 위의 물로 올라가야 되는 거라. 이게 창세기에도 구원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궁창 위의 물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가 1장에 나온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지만은 가만 뒤집어서 보면은 그게 구원의 이야기인 거야. 구원의 이야기.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세요.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럼 이거 뭐예요? 바닷물에서 올라오는 거야. 어디로? 육지로 올라오는 거야. 그게 애굽으로 치면 애굽에서 심판받아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바닷물을 갈라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물에서 올라오는 거야. 이게 물에서 올라올세. 이렇게. 근데 애굽 병사들은 그냥 홍해 빠져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애굽하고 홍해하고 다 그게 바다라고 생각하면 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보면 돼. 노아 홍수 마찬가지예요. 다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물로 심판했죠. 그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적어놓고 다음에 출애굽 때도 그걸 딱 이렇게 보면은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게 딱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동일한 물로,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그 물로 심판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물로 심판했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또 심판하신다면 물이 뭐예요? H2O잖아요. 물로 심판했죠. 근데 H2O를 물을 한번 쪼개봐요. 수소와 산소잖아요. 그 불로 심판하는 거야. 근데 그게 동일한 말씀인 거야. 동일한 말씀인데 물로 심판하고 동일한 말씀인데 불로 심판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베드로전서 어디 가면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것도 물로 심판했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때는 물로 했는데 불로 하잖아요. 근데 물을 쪼개봐요. H2O가 수소하고 산소야. 이게 불이야, 불. 수소하고 산소가. 재밌잖아, 그죠?
재밌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 이름 침례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도 물에서 올라오는 거야. 물에서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서 그때 요때는 성령이라고 지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각 사람이 임하는 거야. 이게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물로 거듭나가 제자가 내가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이제 내 안에 그리도가 도는데 이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로 거듭나는 거는 제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성령의 거선물이거든. 그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로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를 정확하게 구분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아는데요? 사람이 알 수가 없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는 하늘 올라갈 자가 없다. 모세가 뱀을 든 것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그거 왜 모세가 그 뱀을 든 것 같이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놋뱀을 달아놓는 거야. 원래 뱀이라고 하면 막이잖아요. 그 놋뱀을 왜 달아놓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승천하시는 거야. 그래서 놋뱀을 딱 달아놓은 거야. 거기다가.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승천하시는 걸 그래 적어놓은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구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8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바람이 힘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왜 인자가 들려야 하리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요한복음 3장이니까 앞에 걸 다 해야 되고 영생 얻는 뭔데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영생 얻는 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는 거는 아직까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입구야. 출발점이야. 딱 출발점에 서가지고 물로 딱 그다음에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승점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딱 된 거야. 자, 여기서 봅시다. 니고데모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늘의 일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게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 이것은 있잖아요. 무슨 뭐 어떤 이렇게 침례처럼 이렇게 뭐 어떤 우리가 회개하고 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진짜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거 올라가는 거 부활해가지고 성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는 걸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걸 십자가로 못 박힌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말이냐, 앞에 13절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이 들린다는 말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하면은 노뱀을 못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노뱀을 이렇게 하는, 오늘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노뱀을 또 매달아 놓은 거야.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되거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거죠. 이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야지 이제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늘 성전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려고 그분이 하늘 성전에서 영원한 속죄 피를 뿌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성령이 오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로 나고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아서 제들의 사명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야 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와야 돼. 너와 홍수에서 나와야 돼. 멸망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멸망치 않는 거야. 나와서 그 다음 어떻게 돼? 영생을 얻게로 가는, 말하자면은 이제 광야 40년 지나서 요단강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데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런 말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하늘로 성천하셔야지만 거듭날 수 있다. 너희들이 거듭날 수 있는 거는 그가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에 영원한 속죄 피를 뿌리고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너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 보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제자가 내가 그분 말씀 따라가다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성령의 적용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 제자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 성천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역할을 성령이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로 거듭나게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성령이 내려가지고 광야 40년 길이 성령이 인도하셔가지고 요단강 건널 때도 그와 함께 못 박히고
또 그분이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이렇게 되겠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하셨고 이제 그 이름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광야에서 뱀을 든 거를 십자가로 해석하면 조금 말이 안 맞아요. 이 부분은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의 의미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노뱀을 달아놨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이걸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게 부활이래.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게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16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는데 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떠니까 믿었으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 그거는 요한복음을 앞뒤를 잘 읽어봐야 돼.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든. 그렇게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믿으니까 우리가 다 영생을 얻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게 있고요. 믿기만 하고 난 믿었으니까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은 다 내 거다. 그것도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절대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 가르치는 자들은 빌리비즘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그게 다 내 거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제자가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럼 그분과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는 참여하는 거야 돼요. 그럼 뭐를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그럼 제자로서의 믿음이에요. 제자로서의 믿음.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그 길을 광야 46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성령의 역사로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렇게 믿기만 하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자기 구원받았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이 말씀이 명확해져요. 아주 명확해져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성경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깨달아질 수가 없고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는 거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예수님 멍에를 배우고 그게 배워야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늘 말하잖아.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대로 돼야 돼요. 참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자유케 되고 그 죄로 자유를 얻고 이렇게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교리로 믿음으로만 가지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고 따라가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참 잘못된 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게 정통주의 시대 때 그 믿음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결합으로서 또는 신부로서 영적 결합으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그냥 교리와 지식이 된 그런 믿음을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제자가 돼가 그분의 말씀을 안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관계가 무리로 그냥 끝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게
자기를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가 돼서 그분의 말씀에 거하고 그분 말씀 따라갈 때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예수 한 몸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는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만 하는 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것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 부분 오해 없어야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 믿기만이라 하는 거는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치고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 구원에 못 이르러요. 길이어야 돼. 예수님이 나의 길이어야지만 그분과 함께 못 박히는 진리가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한 개도 어기면 안 돼요. 오늘날 문제가 그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빌리비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다. 그거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로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로 거듭나는 거. 오직 예수 안 하면 구원이 없어요.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 맺어요. 열매 안 맺은 거는 열매를 안 맺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야, 저 사람 구원 받았구나. 그러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거야.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아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맺었어. 그 열매 아니에요.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열매 아니에요. 내가 정과 욕심 못 박혀 있고 그래야 내 안에 그리도가 살아야지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열매는 사랑인데 먼저 거룩이 먼저 와야 돼요. 내가 그리도 함께 못 박혀야지. 그래 정과 욕심 못 받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살아야지.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는 그냥 못 맺어요. 요한복음에 15장 1절 이제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를 제거해버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지 그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안 깨끗하면 열매를 안 맺어. 안 깨끗한데 열매를 맺었다. 열매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은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거룩한 사랑이에요. 일단 영혼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였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인가 그래요.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신약 베드로전서 377페이지. 마이크 껐어요. 마이크 켜요. 100명 자매 마이크 켜줘요 빨리. 오케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여기 되죠. 여기 보면 진리를 순종함이 먼저 나오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그하려고 하면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만약에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 못해요. 막 사람들이 막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데 그렇게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려면은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지 그 다음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못 안 받고 사랑한다? 그게 정욕이 되는 거야. 정욕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있는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야.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게 하되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근데 이것도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가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돼. 제자로서의 삶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뭐냐?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그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제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 표적을 보고 그 이름 믿었어. 또 예수님 믿었어.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에서 무리들의 신앙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정확하게 하면은. 제자로서의 신앙이 돼야 돼요. 제자로서의 관계가 안 되면 예수님과 나의 믿음 관계가 성립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리로서의 그냥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흔하게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하고 나의 관계가 제자가 되어야 비로소 그때 제자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의 믿음. 이해가 됐죠? 그게 무리야.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자기 편에서 믿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 뭐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비나이다 자기는 예수님 믿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않는다니까 진짜로. 그것은 무리라서 그런 거예요. 무리.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 너무나 간단해요. 지식으로 설명하면 이게 설명하는 거는 쉽지. 그러나 그것은 전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믿음은 그냥 어느 순간에 믿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되어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과정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인 거.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 모시고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또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도 갔다 오고 하지만 불안하기도 할 때도 많이 있었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편안하게 살겠지. 그죠?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약간 편안하게 살지 않아요? 붙들리 갈 일도 없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냥 믿기만 하고 막 예수님 가르침 생각도 안 하고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예수님은 제자 정말 네가 나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이제 내 가르침을 배우고 내 가르침에 거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딱 관계가 형성돼야지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가봐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26장 26절 27절까지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이 피니라. 26절에 보세요. 먹을 때 이제 이게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바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먹을 때 이제 최후의 만찬에 그러죠.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한테는 안 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성찬할 때 떡을 떼고 우리가 세례 받아서 이게 떡 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 표식으로 주는 거고 진짜로 여기 주는 거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리에게 주진 않아요. 그 영적으로 이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고 나의 피. 언약의 피라 하는 말은 언약의 피.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했죠. 26장 26절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자신의 몸으로 구분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제 떡을 주시면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 이거는 이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히브리 10장 14절 한 헌물로 갈 때 이거는 이제 속죄소 피 뿌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갈 때 이 죄 사함은 속죄소 피 뿌리에서 영원한 속죄하는 그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죄 사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분을 못 한다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쟤들의 제사함 가는 건 쟤들의 사면을 받아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멸망 심판에서 멸망치 않고 나오려고. 근데 이때 제사함을 가는 거는 제자들에게 속죄소 피 뿌리는 건데 영원한 속죄 구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하고 구속을 구분 못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야. 그걸 딱 구분해놓고 하면 이거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공생의 3년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이걸 하시는 거예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할 때 구속이에요. 그렇지만 이때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한 후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 이게 언약의 피예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피다. 그 피를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언약이 뭔데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게. 근데 어떻게 그 피를 받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펴보세요. 자, 이런 순서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르쳐주면 엉뚱한 소리 하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363페이지 10장 10절 내가 설명할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 이 단번에 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 저 보면은 이제 이거를 성찬으로 하면은 예수님 죽기 전에 떡을 주시면서 야 이것은 내 몸이니까 먹으라 이렇게 성찬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성찬은 우리가 떡을 떼는 이 성찬은 정확하게 그냥 떡을 먹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진리로 못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성찬 떡 받았으면 난 이제 예수의 몸에 참.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만드느냐면 화채설이라 그래갖고요. 신부들이 거기 예배를 미사라고 해요. 미사. 그게 뭐냐면은 신부들이 와가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 기도를 해갖고는요. 이제 이게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 이 하면서 사람들한테 미사할 때 떡 주면서 자 당신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 이해가 됐어요? 기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그 죽음에 참여하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즉 그의 몸에 참여하는 거야. 그의 몸에 참여하는 거. 이해가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전과 역시 못 박아 버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를 그렇게 그 진리로 못 보고 그 화채설이든지 뭐 또는 그냥 성찬 받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그 진리로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그 몸에 참여하는 걸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는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그리고 자기 몸으로 거룩하게 누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26장 26절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 몸이니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몸으로 제자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이렇게. 그 다음 보세요.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가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성전에 가서 단 한 번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 말은 속죄소 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 그래요. 이걸 28절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했을 때 제사함이라고 할 때 이때 구속이에요. 구속 영원한 속죄 구속 속죄소 피 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제들의 사면 받는 그 제사함이 아니고 속죄소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 구속. 자, 이것도 구분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가르쳐주면 엉뚱한 소리하고 앉았어. 이해가 됐어요? 이런 거 구분을 못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던 사기꾼이에요. 깊은 영적인 세계 그런 거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사도들이 딱 전해준 거.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깊은 기도의 세계, 뭐 신령, 산신령이야?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헛질알들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또라이들이야. 그 전부 다. 딱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고 말씀으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 말씀으로 다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무슨 깊은 영적인 세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은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기도해가지고 많이 하면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되고 복음하고 멀어져요. 복음하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신앙이 뭐냐면 이상한 신앙이 돼요. 그냥 삶의 종교가 돼요. 삶. 이 땅에서 그 삶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10장 10절에 그 다음 보세요. 10장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했다. 단 한 번 딱 제사 속죄소 피 뿌려서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이거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야.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하는 거야. 속죄소 피를 받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야. 이걸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렇게 속죄소 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맺을 언약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 이게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는 거는 그 피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할 때 속죄소 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다시 9장 14절 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게 하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이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내에 오만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속죄소 피 뿌리는 거거든요.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건데, 그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못하게 하는. 이게 뭐냐면 양심을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하는 거야. 이게 새 언약의 피란 말이야. 언약의 피인데 정확하게 상속 언약의 피 또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뿌려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너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한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한다. 이렇게도 되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게 한다. 이렇게도 되고 표현은 다르지만은요. 결국에는 먼저 이제 우리에게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안에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고 계명 어기면 사랑한다. 그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계명 하나도 안 지키는 게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 계명 한 개도 안 지키는 게 무슨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이해가 됐어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짓말하는 거라 해도 그런 거 전부 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야. 기도 열심히 하는데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이해가 됐어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마귀 장난이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마귀 장난. 그런 거 없다. 그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할 때 길은 내가 제자가 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분이 그런 길을 걸어갔던 길이고 또 그와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길이 되고 그 다음에 진리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다 함께 못 박히는 거야. 근데 길도 안 갔는데 진리가 되게 자꾸 지식으로 가지면 하룻밤 사이도 가지지. 누가 못 가지나.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길이요 하면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광야 40년 길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길 진짜 걸어가야 돼요. 믿기만 하면은 믿는 게 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게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자꾸 믿음을 교리화시키고 또 믿음을 어떤 지식이나 또 개념, 사변 이런 걸 만든단 말이야. 인격적 결합이 아니고. 그거 아니다. 믿음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그분이 진리로 바뀌어요. 어떻게? 그래도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럴 때 그리도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생명으로 그러니까 속죄소 피 뿌리고 부활해서 피 뿌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 그리도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이 되어야지 그 다음 진리가 되고 진리가 되어야 생명이 돼요. 길도 안 됐는데 무슨 진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길이 안 됐는데 내가 그와 함께 걸어가야 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치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게 가치가 없다 그랬어. 그게 구원이라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믿기만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안 걸어간 거는 길 아니에요. 바로 쳐다만 봤는데 무슨 네가 그 길을 걸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네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가야지. 그래서 안 걸어간 거는 길이 아니라 그래.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가야 돼. 광야 40년이 그렇게 표시가 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분이 진리가 되는 거야.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히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야. 내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큰 일을 업적을 남겼니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업적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이생의 자랑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되지. 근데 그 선한 일이라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서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한 성전으로 이렇게 개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죠? 하여튼 어쨌든 그분이 다 완성이 됐고요. 예, 완성했고 그분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아름다운 열매 맺어요. 예. 원숭이가 흉내낸다고 사람이 절대로 안 돼요. 예? 같이 우리가 예수님 흉내낸다고 절대로 예수님처럼 안 됩니다. 흉내만 짜다라 내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었으면 새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은 새 사람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아멘.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진리를 고백하고 깨닫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그 진리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다 발부둥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전에 점쟁이자는 길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는데 웅덩이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은 빠졌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나와. 가만히 보니까 나야. 그 차라리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할 때 나오게 하시는 거야. 사람이 발버둥 친다고 지가 무슨 성화가 성결해진다 거짓말하는 거야. 인간이 무슨 성결해져. 저거 욕심을 어떻게 못 박아요? 지가 못 박아요?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이 못 박아 주시는 거야. 못 박아. 근데 그것은 내가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릴 때 그분이 자신의 의로 못 박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돼요. 안 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진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그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그럴 때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떠나가게 하세요. 진짜 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요. 평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서 이제 살아가게 하시는데 교만해지면 다시 떨어져요. 교만해지면 그래도 예수 안에 못 있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 진리로 되는 거지. 그 누구든지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택하시면 뭡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모시고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그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때 그걸 택하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신데 진리의 지식을 받았는데도 고의로 죄를 지으면은 그때 다시 속죄하는 허물이 안 남아 있어요. 이게 말씀을 한 개라도 버리면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 구원의 길을 가시면 돼요. 목사님 나는 구원 받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할 것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말없이 예수님 보고 따라가면 돼요. 삶이 되게 중요해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도 거짓을 하면 안 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가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거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거야. 불쌍히 여겨주는 거야.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 돼요. 여러분 다 돼요. 근데 오직 예수 할지 안 할지는 예수님이 알아요. 그건 하나님 창세전에 미리 다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안다는 거는 뭐냐? 네가 정말 예수님 모시고 오직 예수의 그 길을 갈지 그걸 미리 아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요. 예정이 먼저 아니에요. 복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미리 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요. 오직 예수 하면은 다 구원받아요. 근데 그걸 미리 아는 거야. 너 오직 예수 할지 미리 알고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 아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한 자들을 그 뜻대로 부르시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난 그거를 내가 창세전에 미리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네가 오늘
오직 예수에서 주님 바라보고 말없이 주님만 따라가면 다 구원받아요. 아멘. 안 받는 사람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 오직 예수 할지 안 할지 또 아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오직 예수 해가지고 주님 모시고 따라가면은 다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에 이르러요.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믿기만 하는 거는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아. 거짓말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도 거듭나지 않는데 무슨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믿음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아멘. 바울 서신의 내용은 복음에 참여하는 거지, 믿기만 하는, 지금 개신교가 말하는,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그런 기계적인 구원에 참여하는 것도 유심론적인 믿기만 하는 그런 참여도 아니란 말이에요. 유심론적으로 믿기만 하는 그런 참여가 어디 있어요? 진짜 믿기만 하고 자빠졌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모시고 따라가다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좀 깨닫기 어렵고 힘들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일생 동안 오직 예수 이분로만 따르거나 믿지 말게 되어 주시고, 정말 예수님 모시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날마다 거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종과 역시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